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 행운품 강의 강독회 오늘 그동안에 많이 못했죠. 44번째, 4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3기 의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해 두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죄송합니다. 예, 정할보살님, 예, 이ren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양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지난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수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그동안에 약 2주에 걸쳐서 방송을 방송을 못 했습니다. 뭐 준비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항순 중생 9번째 이제 복의 해양 10번째 2개 남아 있는데요. 모두 10편 중에서 모두 8편 공부하고 이제 2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5월, 6월 하고 또 여름에 또 좀 쉬었다가 또 새 책으로 가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감기가 아주 많이 번지고 있고 또 폐렴 이쪽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례가 약간 들린 겁니다. 감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재 155페이지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 행운품 강의 교재 155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한 번 더 또 새겨볼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다. 낳는 형태로 말하면 태란, 습화, 사생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가지 형태로 또 살고 있다. 몸이 있는가 하면 얻기도 하고 땅에 의지하고 초목에 의지하고 또는 허공에 의지해서 살기도 한다. 그 형상과
몸의 형태에 차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수명 또한 천차만별이다. 가지가지 종족들이 가지가지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 산다.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욕스럽고 간특한 사람도 있다. 중생들의 생활 양태도 천만 가지고 생활 환경도 자연적, 문화적, 인위적 상황도 가지가지다. 야만적 생활이 있는가 하면 고도의 문명 생활, 그 중에는 제왕도 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도 사람 수요만큼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행원 행자는 이들 중생을 일체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오직 저들의 안락과 완전한 성숙을 위해 받들고 섬기는 것이다. 예, 참, 다 맞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평등하다. 그쵸. 마음이 평등하다. 예, 과연, 몸은 평등 안 하다는 말씀일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다. 그쵸. 중생이라는 그 사토와라는 인도 말 자체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마라 스님은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죠. 유정, 이게 생명이 있다 한 뜻이고요. 또 그 중생은 물이 지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제 사실은 생명체는 혼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죠.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호랑이도 부모 아버지 호랑이가 있고 어머니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있고요. 그 고래도 마찬가지죠. 바닷속에 수중생물인 고래도 또 다 있죠. 그 가족이 있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조상이 있고 후손이 있다. 그죠? 종행으로 종으로 볼 땐 그렇고요. 행으로 볼 때는 또 동료도 있고 그죠? 또 엄청난 많은 숫자가 무리지어 살고 있는 개미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우리 인간도 거기에 가깝죠.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낳는 형태로 말하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새끼로 태어나는 약간 호주의 캥거루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크게 볼 때는 태생이죠. 어머니 뱃속에 좀 나와서도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태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새라든지 우리 닭이라든지 닭 같은 새 또는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어류들 이런 대개다 보면은 알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습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이끼 같은 거, 포자, 곰팡이 같은 거, 포자로서 이렇게 번식하는 것들이 있고요. 화생이 이제 독특한데요. 화생은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지옥으로 태어난다거나 천국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화생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형체가 변하는 변태라고 우리 생물시험 배웠는데요. 알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번데기가 나비나 나방이 애벌레가 되었다가 애벌레가 번데기 되었다가 번데기가 나비나 나방이 되는 이런 것들도 태생이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난생이죠. 난생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변한다는 그런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가지가지 형태로 또 살고 있다. 몸이 있는가 하면 없기도 하고 몸이 없는 중생도 있나요? 그렇죠. 형태가 없는 우리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상상에 가까운데요. 뭐 우리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중생들 있긴 있죠. 전국이나 뭐 지옥에 사는 있다면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무 작아서 또 안 보이는 수도 있고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현미경이 아니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니까 몸이 없는 건 아니죠. 있으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없기도 하고 있는가 하면 없기도 하고 땅에 의지하고 초목에 의지하고 또는 허공에 의지하고 또 물에 의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형상과 몸의 형태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수명 또한 천차만별이다. 하루살이가 있는가 하면은 뭐 100년을 넘게 산다는 거북이도 있다. 가지가지 종족들이 가지가지 지역과 전 세계 뭐 수백 개 나라에 흩어져 산다. 마음이 또 착하고 또 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탐욕스럽고 간특한 사람도 있다. 중생들의 생활 양태도 이제 천만 가지고 생활 환경도 자연적, 문화적, 인위적 상황도 역시 가지가지다. 또 야만적 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고도의 문명 생활, 그 중에는 제왕도 있다. 약간 이거 옛날 스타일 얘기인데요. 뭐 노예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도 사람 수요만큼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행원행자는 우리 보현행자라고도 하죠. 보현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또 우리가 그 법화행자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법화경을 또 자기 어떤 뭐 소위 경전으로 삼고 법화경에서 권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을 우리가 또 법화행자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우리 이제 보현행원은 보현행자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 그 교재처럼 행원행자라고도 합니다. 행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행에 원을 세워서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 불자님들. 예, 여실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을 이르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화엄경, 보현행운을 배워서 익히고 또 실생활에서 써먹고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시키는 그리고 본인도 삶을 개선시켜서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고 또 남도 이 보현행을 통해서 우리 행운을 통해서 또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 또 우리 행운의 삶을 사는 분들을 행원, 행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는 이들 중생을 어떠한 중생들이라 하더라도 일체 차별하지 아니하고 호정그 사님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체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오직 저들의 안락과 완전한 성숙을 위해 받들고 섬기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거 뭐 그렇게 미워 죽겠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고 오직 저들의 안락과 완전한 성숙을 위해 받들고 섬겨라. 야, 이건 저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나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만족하면 예, 수미조살님 반갑습니다. 나부터 챙기고 나부터 행복하면 그 다음에 남의 행복도 한번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나부터 챙기고 남의 아픔을 아예 모른 척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먼저 나의 이익부터 챙기겠다. 그런 다음에 또 남의 이익도 챙겨주겠다. 틀린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문제는 나의 이익만 챙기고 언젠가는 내가 이제 자리 잡고 만족하면 남도 챙겨 보겠다 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과연 그게 잘 되느냐 이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문제는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 드무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 계시고 또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연,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있었기도 했고요. 자녀가 중요하냐. 나의 행복이 먼저다. 이 얘기나 똑같거든요. 아까 그분의 말씀이. 내 행복이 먼저고, 자녀들은 난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 그래도, 금방 태어난 아기가, 막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과연 모른 체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아기를 재워놓고 미혼모였나요? 또 참 놀러 나갔다가 참 아기가 불행한 그런 참 일을 당한 그런 한번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냥 참 내가 지금 당장 놀러 나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경우는 비슷한 거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애기가 울든지 말든지. 예.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자녀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야,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 과연 내가 만족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무도 도와주질 않을 거예요. 우선 어떤 작은 마을에 참 다 이렇게 참 정말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에 약간 좀 정말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해도 다 믿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건 두 건이지 그게 자꾸 이렇게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속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남을 수가 있을까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계산을 떠나서 내가 자녀를 위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삶 그렇게 화목하게 살 때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어도 행복하잖아요.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때 이 부모 마음을 이 참 아끼는 이 마음을 부처님은 자무량심이라고 했고 자심이라고 했죠. 하고 그다음에 그 아기를 돌보는 불쌍히 여기가지고 돌보는 그 마음을 비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히면은 자비심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친자식에게만 베푸는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우리 모든 중생에게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분이다 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거를 자무량심이고 두 번째를 비무량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희무량심, 사무량심에서 이제 사무량심 나오는데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것을 사회에서도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이웃과도 그렇고 또 뭐 직장이나 뭐 사업체나 또는 이 공동체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 과연 행복한가 안 한가 해봐라 이거죠.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내 욕심만 챙겼을 때는 일도 잘 안 돼요. 성사도 잘 안 되고, 뭐, 잠깐 좀, 뭐, 이렇게, 높은 지위도 누리고, 명예도 없고, 뭐, 돈도 좀 벌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거짓말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을, 이익도 이제 막 이익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공할까봐 이제 그 두려움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참, 딱지 않은 마음, 탐진치, 이 산독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 일단 남 속여서 보이스피싱으로 막 큰 돈이 막 들어오고 참 이 돈 어디 잘 또 숨겨놨다가 감옥 혹시 걸려가 감옥 가더라도 감옥 갔다 나와서 그 숨겨놓은 거 찾아서 쓰면 된다. 요리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돈도 과연 그 돈이 무사할까요? 자기도 더 고수의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믿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할까요? 과연 그 돈 쓸 때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 돈으로 옷을 사면 행복할까요? 뭘 하면 행복할까요? 그야말로 불안과 어떤 그 지옥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뭐 로또 되고 뭐 큰 성공하고 뭐 행복한 사람 보기 드뭅니다. 오히려 그 왜냐 마음 그릇이 작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오히려 로또 되기 전 뭐 직장 다 그만둬 버리고 뭐 아무 자기가 어떤 스스로 생활할 능력도 없는 그런 패가망신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인가 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쾌락이 아닙니다. 그냥 은은하게 미소 짓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행복이 무엇이냐? 돈 있으면 편하죠. 편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먹고 옷 입고 잠자고 큰 차이는 또 없습니다. 언젠가 다 두고 갈 건데. 예. 자, 이래서 그런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까지도 참 자식처럼 보는. 이제 뭐 어렵죠. 우리 자식 부처님, 자식처럼 대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젊은 분들은 자식으로 대하고,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들은 부모님으로 대하고, 나이가 또 서로 비슷한 경우는 뭐 형제 자매나 친구처럼 대하고, 아예 막 부처님으로 대하라. 어렵습니다만은, 뭐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다 부처님 될게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이렇게 실천했을 때 그 실천하는 그분이 그 행운 행자, 그 보현 행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를 실천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 그분을 또 부처님을 모시는 또 그분이 또 부처님이시고.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나를 내가 다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분의 어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죠. 사실 미운 사람도 알고 보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뭐 잘못 생각해서 이 탐진치 삼도심이 중독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요. 그 능력이 안 된다면 또 도와줄 기회를 또 다음에 우선 내가 더 그런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그만한 넉넉한 마음을 먼저 갖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노력의 방법이 바로 이 보현행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극복되어야 할 차별심. 보살이 수순할 중생들은 많기도 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에는 온갖 방법으로 중생을 분류해 가며 그 모두를 수순한다 하였다. 그러한 중생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포함하며 그들의 가지가지 마음씀씀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수순한다 하였다. 우리들은 착한 욕심, 범부로서 정상적인 욕망, 범부로서 행할 수도 있는 행동의 범위까지는 그래도 받든다 하지만은 그러한 범위 한계를 벗어나 어떠한 괴벽하거나 파괴적인 것이나 의도적 악심, 악행을 일삼는 중생까지도 수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새겨야 한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대립은 생활이나 문화나 이해의 대립보다 더 큰 대립이 있다. 그것은 사상의 대립이며 지견의 대립이며 신념의 대립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상과 신념과 종교의 대립이다. 이 대립 앞에는 높은 명분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니 정의니 하는 신조를 내세워 대립과 갈등을 쉬지 않는다. 그것이 개인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한 지역 내지 세계를 조각내어 가며 항쟁하고 고집하며 화해를 모른다.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전쟁들이 거기서 터져 나오고 수많은 불행과 형용할 수 없는 파괴와 인간 비애와 야만적인 행동이 그로부터 싹트고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심성, 지경, 일체를 차별하지 않고 수순하라 하시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가? 이 얼마나 높으신 가르침인가? 이 얼마나 영원한 평화와 인간 신혼을 감싸주는 대자비인가? 우리들은 가지가지 명분을 내세워 고집과 대립과 항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꾀한다. 이 가르침 위에서 우리는 이런 지말적 차별심에서 용감히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열강들은 한결같이 평화, 번영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 앞에 상대방과의 타협을 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는 평화이지만 행동은 갈등, 알력,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일체 중생, 일체 심성, 일체 욕행이라는 현상적 차별에 걸리지 않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에서 세계를 보고 국토를 보고 중생을 보지 않는 한 전쟁에 악순하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보현행원품 수순장에서 이에 대한 명쾌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뭐 강덕 스님께서 이 글을 쓰신 게 뭐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지금 뭐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또는 뭐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참 그 40년이 지나도록 또는 2600년이 지나도록 이 부처님 가르침은 아직도 이 세상에 적어도 이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참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6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인도 문명권에도 수백 개의 나라가 쪼개져서 뭐 전쟁 뭐 이 철기 문화가 이제 막 대동할 때라 전쟁도 굉장히 많았고요. 수많은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상적 갈등, 종교적 갈등,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여러 어떤 종족 또 뭐 계급 이런 어떤 투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념도 뭐 이제 그 새로운 나라들이 발생하면서 또 어떠한 종교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세력을 키울까 하는 이런 또 위정자들이 등장하면서 뭐 지금 못지않게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부처님이 등장하셔서 무역으로 이러한 모든 참 분쟁을 정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더 이상 짐승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을 벗어나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고 이 제시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왜 전쟁이거나 분쟁이나 뭐 어떠한 갈등도 없을 것이다 하고 설득을 하신 거죠. 모두가 이렇게 살자고 인류에게 어떤 이 참 해법을 주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과연 이것이 먹혀들까 하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길밖에 없다고 됐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힘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심성에 이 땅에 2000년 이상 이 불교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을 정말 참 이렇게 앞으로 전 세계에 모범되는 그런 참 민족이다.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탁월하다 하는 존경을 받는 그런 소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몰랐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양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이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 되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훌륭한 문화였나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저간에 흐르는 이런 이 사상, 이 부처님께서 심어주신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에 벌써 훈습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를 위하는 이 마음. 의외로 우리가 외국 지성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집단주의 같은데 그냥 뭐 집단에 휩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뭐 좌파 우파 뭐 그동안에 많이 싸웠지만은 그 심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의를 다 부르짖고요. 뭐 그다음에 또 같이 잘 살자는 이 마음이 굉장한 그걸 갖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아, 예, 동희님 반갑습니다. 그걸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이 다른 거를 한번 또 이렇게 이 뭐 정책이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이 가능한 것이죠. 서로가 잘 되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또 뭐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남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 곧 온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공동체를 그동안에 이끌고 왔고, 이 공동체 이 정신이 이제는 빛을 보고 이 문화가 빛을 보고 우리 이 사상이 빛을 보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로 우리 문화의 뿌리, 우리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 본연의문입니다.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을 한번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이 수승할 중생은 많기도 하다. 그렇죠.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 전 세계 사람이 우리가 수순해야 될 중생이 됩니다. 이제는요. 온갖 방법으로 중생을 분류해가며 그 모두를 수순한다 했다. 그러한 중생은 우리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미생물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의 가지가지 마음 씀씀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수순한다 하였다. 우리들은 착한 욕심, 범부로서 정상적인 욕망, 범부로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까지는 그래도 받는다 하지만은 그러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어떠한 괴벽하거나 파괴적인 것이나 의도적 악심, 악행을 일삼는 중생까지도 수순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되어서 저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새겨야 한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어려운 문제죠. 뭐 난제죠.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대립,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예를 들면은 생활이나 문화나 이해의 대립보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생활의 대립, 문화의 대립, 이해의 대립도 큽니다. 엄청 크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2600년 전에도 그랬던 사상의 대립이며 지견의 대립은 요즘 식으로 하면 뭐 알고 본다는 건데 인생관, 뭐 가치관, 진리관, 이것이죠.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말씀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성제 또는 삼법인 또는 연기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의 뿌리 깊은 내면에는 이런 것이 다 훈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해법인데 지금 이제 이 대립은 사상과 신념과 종교의 대립이다. 근데 사상의 대립은 이제 조금 조금 진정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좌우 대립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아무리 근데 이제 공산주의도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되었고, 단지 그렇다고 해서 또 자본주의가 정말 순수한 자본주의는 아니잖아요. 또는 아주 요즘은 아주 여기서 이제 융합이 된 사회주의 페이비언 소셜리즘이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지만 상당히 약자를 배려한
그런 점사회주의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와 아까 페이비언 소셜리즘, 그러니까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지금은 거의 지금 굉장히 접근해 가지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당의 정책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우파 정부에서도 다 실시한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든 간에. 다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누가 조금 더 예산을 말 끌어가느냐, 이런 갖고 싸우는 건데요. 세금을 법인세를 얼마나 덜 매길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데 정말 심각한 대립은, 또 신념이다. 예, 종교의 대립도 우리나라처럼 또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과 또 대립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대립 앞에는 우리는 이제 사상과 종교는 일단은 빼고요. 신념이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른데 그것도 약간은 큰 엄청 지금 심각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정인이 아까 거기 나옵니다. 높은 명물을 붙이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니 정인이 하는 신조를 내세워서 대립과 갈등을 쉬지 않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요거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데 우리만큼 이거 해결이 가능한 나라도 아마 없지 않겠나. 지금 굉장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좀 이번에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개인 사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한 지역 내지 세계를 조각을 내가며 항쟁하고 고집하며 화해를 모른다. 그런 현상이 있죠. 크고 작은 헤아릴 수 없는 전쟁들이 거기서 터져 나오고, 그렇죠. 예. 수많은 불행과 형용할 수 없는 파괴와 인간 비해와 야만적인 행동이 그로부터 싹트고 계속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 야만적인 행동이 지금 없죠. 우리는 어떤 그 정치적인 큰 혼란이 와도 이런 것은 안 나타납니다. 왜? 바로 우리는 집단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안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공동체 우선주의거든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쓰기 좋아합니다. 우리라고 쓰면 안 되는 말조차까지 우리를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독특한 어떤 이 부처님, 저는 이게 불교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불교의 화엄 사상, 화엄의 가르침,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비롯한 이 화엄 사상이 뿌리를 내려서 바로 이 보현행운의 마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아까 자비심,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아까 가족 간의 이 어떤 이 우애,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가족을 막 내세우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돈이고 이런 거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족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마치 공기나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일단 돈이래요. 왜 돈이 중요하냐니까, 돈을 벌어야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가족 중심 아닙니까? 그래 왔단 말입니다. 요즘은 바뀌었는지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폭삭 속았수다의 어떤 그런 가족이라는 이 끈끈한 뭐 이는 뭐 공기나 물이나 햇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북구 사람들은 햇빛 중요하다 하고 그래서 너무 햇빛이 없으니까 마치 그런 식의 사막에서는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내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는 이런 심성을 가진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심성, 직연 일체를 차별하지 말고 수선하라. 그러니까 인간 비해 야만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 차별하지 않고 수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이 얼마나 높으신 가르침. 너무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가 않다. 우리가 우리 문화로 우리 이 김구 우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문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모범을 보이고 감화를 시킬 수도 있다. 이 힘으로 우리는 통일도 가능하고요. 우리 주변에 적대적인 나라들까지도 다 화해시킬 수도 있다. 저는 이 가능하다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이런 것을 보는데요. 이 얼마나 영원한 평화와 인간 심혼을 감싸주는 대자비인가. 대자비이신가. 대자대비, 부처님표 대자대비심을 우리는 배워서 이 땅뿐이 아니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우리들은 가지가지 명분을 내세워 고집과 대립과 항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꾀한다. 이 가르침 위에서 우리는 이런 지말적 차별심에서 용감히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남북, 동서, 또 뭐 있습니까? 남녀노소, 노사, 이 모든 이런 갈등, 대립, 이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없어진다. 없어져야 되고 아마 없어질 것 같다. 오늘날 세계 열강들은 한결같이 평화, 번영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 앞에 상대방과의 타협을 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어떤 강대국들, 우리보다 뭐 나라도 크고 앞서 있다는 나라들이 이 말로는 말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제 곧 이제 그런 선진국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끌어야 될 이제 시대가 왔는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르지가 않다. 어떤 나라처럼 본 마음 따로 있고 보여주는 마음 따로 있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다리다 할 정도로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죠. 처음에 친구 되기 어려워 보여도 아주 친구가 되면 정말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다 포함시켜 준다. 근데 이 울타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다 우리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아닌 거고요. 이제 세계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평화지만 행동은 갈등, 알력,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일체 중생, 일체 심성, 일체 욕행이라는 현상적 차별의
걸리지 않는 넓고 깊은 지혜의 눈에서 세계를 보고 국토를 보고 중생을 보지 않는 한 전쟁의 악순환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죠.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뭐 같이 죽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뭐 핵폭탄 들고 있는 나라끼리 몽땅 다 동원해서 싸우면 결국 자기들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국가와 세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참 이 불교가 인도 대륙에 살아 있다면 저렇게 안 되겠죠. 저렇게 안 되겠죠. 이제 불교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 진짜 불교, 저는 진짜 불교 우리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 화엄경, 화엄사상, 보현행원에 있다고 봅니다. 예, 해법이 여기 있다. 봅니다. 보현행음 수순장에서 바로 이 대목, 그 보현행음 10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항순중생, 수순장, 수순, 항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의 뜻을 따라주는 이끄는 거죠. 잘 이끄는 거죠. 다 들어주고 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래서 너 편 내 편이 따로 없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는 그런 모범적인,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라오도록 명쾌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선지식, 우리 지금 참 열반에 드셨지만 광덕 큰 스님께서 이 보현도랑 불강 서울 그 잠실에 있죠. 불강 선원입니까? 불강선 거기 이 참 이 뿌리 이 사상이 꽃필 때가 꼭 온다. 지금 분명히 불교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가 제시돼야 되거든요. 이 세계의 한국 불교로 뜻쓰는 이 화엄불교 보현행원의 가르침, 항순 중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부디 부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보현의 가르침 세계 만방에 다 울려 퍼져서 평화로운 세상이 꼭 이루어지게, 불구토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수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